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늘 대하는 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또 누구의 말을 듣고 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이 또 자신이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분별력 있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참으로 지혜로운 말, 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내 일생을 아주 중요하게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또 새롭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 하면 솔로몬이 아니겠습니까? 그 솔로몬에 대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한 가지로 말하면 솔로몬의 최고의 극치, 그러한 시간을 가졌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은 왕이 되었고,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 영광도 구한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뭐 침범하는 것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번영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 다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의 마음에 어린 마음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을 구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사람들은 다 각각으로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겠지요. 자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말하겠지만은 이 젊은 나이 이 왕은 지혜에 대한 얘기,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는 마음. 내가 말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참 얼마나 정말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말하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지금 이 솔로몬은 왕인데 왕으로서 하는 그의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남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렇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했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우리는 기도하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가 한번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돌이켜볼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있지 않겠는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막 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맞는 기도를 했을까? 그거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뭐 긴 것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훌륭한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고, 그랬을 때 오직 한마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이거 참 우리에게도 그런 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지요.
어떤 일을 접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다 옳은 것 같지만은, 아니,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이것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기도,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자, 그런 겁니다. 그 외에 달라고 할 것이 참 많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자유와 평등. 그래요. 그리고 자, 번영, 안정적인 것, 이런 걸 원하는데,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도 나라가 그때 평정한 건 아니에요. 항상 주변에 침범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블레셋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엄청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 같으면 안정되게 해주세요. 저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하게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 지혜다. 그건 보통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안정이 아니었고 평화로움도 아니었고 다 필요한 것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자, 3년 동안이라고 하지만은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표적을 나타내 주었습니다만은, 또 그때 당시에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와 같은 이만큼의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 어려웠던, 못 먹고 굶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시대에, 억압을 받고 사는 그런 시대에, 그때 사람들이 뭘 원했겠습니까? 뻔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별소리 다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지금 이처럼 왜 남의 나라에 물려서 살아야 됩니까? 별소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에게 구할 수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보통 예수님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이 와닿겠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글 쓰는지 몰라요. 저 예수님은 우리의 심정을 몰라. 저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편을 모르는구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알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자,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렇다면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은 먹어야 목숨이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마셔야 살아요? 마셔야 수분이 몸에 돌아야, 물이 많아야 7, 80%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모든 것이 겸하여서 풍부해졌다. 참, 우리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면서, 자,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접근해서 살려고 하는 때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했더니 내가 생각한 것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더 풍부해졌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잘합니다만, 믿는 사람 말 잘합니다. 그런데 맞닥뜨려지는 그 삶을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간간히 그러더만요. 나요, 목회할 때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는 것이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런 죽든지 살든지,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다, 죽는 거 안다, 어려움은 안다, 자 너희들이 목마른 것도 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5장에 자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네 앞에 있다. 지금 있는 우물을 다 아이고 야곱이 이걸 가지고 뭐 가축을 키고 뭐 별 얘기 다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생수가 있다. 그 생수가 바로 내 앞에 있다. 뭘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죽어가는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도 그래요. 자, 예굽에서 어쨌든 종로를 다지만 먹고 살았어요. 힘들었어도. 그런데 이들을 생각해서 불러냈더니 이들이 불만이 많아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뭐 부수가 없습니다.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40년 광야의 생활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지혜로와 지혜 하나를 얻었더니 모든 것이 풍부해졌더라. 어쨌든 간에 솔로몬이 성전을 7년의 시간을 거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궁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평정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평정했다고 하는데 솔로몬이 군사력을 키웠습니까? 군력을 키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군사력을 키웠다는 말도 없고 뭐 더 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 한 가지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걸 보고 저들이 두려워해서 저들에게 강요한 건 아니네, 저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앞에 조공을 바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억압을 냈습니까? 불력을 들여서 싸움을 냈습니까? 솔로몬 당시에 그런 일이 있다고 성경이 없어요. 다만 다른 게 아닙니다. 지혜 한 가지예요. 지혜 한 가지. 그런데 이것이, 이 지혜로운 삶을 점점 이스라엘 떠나서 밖으로 이 소문이 났네요. 소문이. 이 나라에서도 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지혜롭더라, 지혜의 말이 있더라, 소문이 났더라는 거예요. 소문이 나서 뭐 성경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스바의 여왕 이런 사람이 왔다고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마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와서 들으려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먼 데 있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니까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 먼 데 있는 그 왕이, 근데 왕이 하나 움직이는 건, 개인이 움직이는 건 간단하지만은 왕 지도자가 움직일 때는 그 사람을 보살피고
그 먼 거리에 그냥 뭐 질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몇 날을 지내야 그러면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다 거스르면서 먹여줄 거 이렇게 하고 다 왕을 지켜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이 일을 지금 그 먼 곳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싶어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셔서 복음서에 그런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저 먼 데서부터 그 말을 듣고서 스바의 영은 왔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너희 앞에 있는데 왜 너희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느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요. 알아야 돼. 모르면 소중한 것이라도 값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지혜로운 말을 듣는, 정말로 저 말씀은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듣고 싶어서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시절 같았으면 7, 80년대 같아 시절이면 걸어서 30리. 뭐 버스 타고 뭐 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나라에. 그때의 이 나라에 그런 시절이 있을 때 교회가 완성해졌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도 그런 거예요. 자, 솔로몬이 누구예요? 지혜로운 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는 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어찌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스바의 여왕. 그 스바의 여왕이 먼 길에서 떠나올 때에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도 아니잖아요. 지금 솔로몬 왕과 무슨 약속을 맺고 뭐 요즘에처럼 그런 외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의 지혜에 대한 것을 소문을 듣고 왔더라 하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왔더라. 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바이 여왕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보고 놀랐다. 소문은 들었어요. 소문 듣고 왔어요. 직접 솔로몬 왕이니까 왕과 왕 사이에 앉아서 얼굴을 보면서 그 말을 들어요. 소문으로 솔로몬은 어떻더라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와갖고 직접적으로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보고 그가 말하는 걸 들었더라. 이 시간을 가졌어요. 이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소문을 듣고 내가 믿지 않았지만은 와보니까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생각보다 더 훨씬 더 지혜롭더라.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소문이 더 진실하더라. 인정한 거예요. 자, 보세요. 소문을 거창하게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와봤는데 시원치 않았다면 이거는 시간이 낭비지요. 그러나 그 소문을 듣고 모든 것을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를 투자해서 와봤는데 듣고 보니까 소문보다 훨씬 낫다. 값어치가 있는 거지. 힘든 과정을 지냈어도 괜찮았다. 아주 지금 있는 것도 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돌아갈 수 있는 마음에도 아쉬워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지금 이 여왕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스바이 여왕이 이 사람도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 생각하면 이 여왕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지혜로운 자를 알아본다는 것은 지혜로운 거지요. 뭔가가
들려주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거, 정말로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이 여인이 그거예요. 솔로몬도 훌륭하지만 그 지혜로운 마음을 듣고자 하는 이 여왕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내용이 여기 생각할 수 있어요.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물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네. 이걸 알아요. 정말로. 그래서 감격할 뿐만 아닙니다. 감격한 것으로만 아니에요. 자, 생각하면 성경에 가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그래요. 깨달아라.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말씀으로 자꾸 예수님을 말씀하시지만은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수없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다 그러죠? 자,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맨 끝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확인했다 하죠? 그런데 확인하고 그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이 소문이 다른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들었어요. 어떤 여자가 갔더니 그 예수님은 시체가 없고 아무도 없어서 만나보지 못했다더라. 그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여자들이 시체를 못 보고 다 왔다 하더라. 천사들이 이렇게 맞았다 하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더라. 어떤 마음으로? 실망하면서. 아니, 막달라 마리아도 가봤으면 자기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나도 우리도 한번 가서 왜? 그분의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 그분이 평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한다고 하셨으면은 직접 본인도 가봐야 될, 남의 말만 듣고 갈 것이 아니라 가봐서 확인하고 없는 것 보니까 부활하셨네. 그렇게 맞이하면 안 될걸? 그런데 왜 그랬냐는 거죠. 지혜롭지 못하다.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스바의 여왕은 지혜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직접 만나러 왔더라. 이것이 필요하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와서 그 마음속에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고 싶었다라면 직접 오면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이렇게 스바의 여왕처럼 지혜를 들으면서 그 사람, 스바의 여왕이 먼데 있는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더라. 보세요.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호와를 알게 됐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하고 얘기하면서 당신의 지혜는 어떻게 된 거, 어떻게 해서 지혜로운 이런 삶을 합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럼 솔로몬이 그랬을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살까 하는데 꿈결에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거나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원치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그런 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께서 그런 말하는 거지.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본래 자기에서부터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그래요.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군요. 나도 그분을 믿고 싶소. 그 지혜를 얻고 싶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하면.
그 지혜를 다른데 사람에게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러잖아요. 똑똑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이분이 에디오피아에 가서 왕의 직분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왕가에 전했고 얘기했고 같이 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느냐? 아마 그때의 이 에디오피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을 뿌리를 내리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의 8장에 보면 자,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을 올라왔다가 내려갔대요. 갑자기 빌립이라는 사람을 성령께서 그를 만나게 했잖아요. 만나게 해서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됩니까? 이 빌립이 성경을 읽었던데.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먼 길을 어떻게 왔어요? 지난날에 오래전에 솔로몬 왕 때에 자기 나라의 여왕이 한 번 왔다 가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먼 길을 다시 이넷이라는 사람이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말씀을 받은 자라고 영향을 끼친 거지. 자기 혼자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절이 지나서도 다시 이 에디오피아에 있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또 그 말씀 오순절 때에 또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지요. 그러지 않아요? 스바의 여왕이 여기 와서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당신 기뻐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셨으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이런 관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었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었고 이 지혜로운 말을 나까지 듣게 했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오늘과 같은 날이 있구나. 오늘과 같은 날이 있구나. 주변에 나라들이 많지요. 자, 이방 나라들이 많지만은 자, 이 스바의 여왕이 주변 나라에 아무리 여왕으로 지내봐서도 이런 일들이 없거든. 참 생각해보면 가나안이라는 지역과 그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라는 이 지역의 거리는 엄청 먼 거리예요.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가는 일이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어쨌든 간에 오늘과 같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의 신앙 고백이요, 그의 가치관이요, 그가 솔로몬을 만나서 돌이키고 그리고 갔다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 그런 그의 모습이. 그래서 그 왕가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파했던 그런 사람으로. 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이겁니다. 복되다 당신들의 사람이여. 복되다 당신들의 사람이여.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되다. 얼마나 복돼요. 근데 보세요. 자기는 스바 여왕은 듣고 갑니다. 그런데 물론 들은 것이 조금 들었겠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만 그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전달한다는 것이 많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솔로몬과 그 나라를 생각하면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이것도 알아야 이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면 이 말도 못해요. 자, 그거예요. 스바의 여왕이 얼마나 여기에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만큼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머무르는 동안에 솔로몬으로부터
많은 말을 들었어요. 지혜를 들었어요. 자,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아쉬워요. 발길이 안 떨어져요. 여기서 그냥 차라리 지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자기는 그 나라의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자, 그런 입장 아닙니까? 언제 또 이런 얼굴을 보고 언제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복되다 당신들의 사람이여. 참, 얼마나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정말로 너무너무 당신 듣는 사람들, 아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여기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복된 사람이여.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깨달은 사람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돌이키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느니 이것이 이런 말씀은 어디서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얼마나 행복하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의 지의 말을 듣는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말해요. 생각해 볼까요? 좋은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에요. 또 자, 화려한 궁전에 살아서도 아니에요. 그것이 부럽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 성전을 지었고 자, 궁전을 지었어요. 이 스바이 여왕이 성전도 보았고 궁전을 보았지만은 성전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궁전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솔로몬이 이제는 그 손님이 왔으니까 얼마나 의리하게 차려줬겠습니까? 그러나 그 차려준 걸 보고 그 말을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는 좋은 음식을 먹었다. 좋은 걸, 이게 아니고, 그 말은 아니고, 들려졌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 스바의 여왕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복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은 흡족했고, 온 보람이 있고, 아쉽지만은, 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한다면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행하고 형편이 노예하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주변에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복이 있죠.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지금 형편에 뭐 이렇게 저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귀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죠. 그거잖아요.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귀가 있는, 성경에 있으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자, 육신의 귀가 아닙니다. 다 똑같이 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귀가 있지만은 들을 수 있는 마음,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 저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저 말씀이 나를 기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기쁘게 들어야 병이 떠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들으면 내 마음에 기쁘고 내 마음에 즐겁고 내 마음에 자, 이것으로 가득 찬다면 그것들은요, 견딜 수 없어서 약간의 생각해보세요.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지혜로운 말을 했더니 주변이 다 평정되더라. 이것이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이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들려지는 것이 지혜로운 말씀으로 충만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들었다는 게 아니고 내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어디서 볼 수 있냐? 그 사람의 얼굴에서 볼 수 있지. 누구의 얼굴처럼 얼굴 보세요. 누가 환한가? 누가 기쁜 마음으로 사는가? 그 사람에게는 오래 살 수 있는 장수가 있을 거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거죠. 자, 그거예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부러움으로 갑니다. 자, 바로 이 마음의 자세가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쉬웠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먹고 떠나고 만나서 또 떠나고 자기에게 원하는 병고침을 받고 떠나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나는 못 떠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 베드로는 그랬지, 요한복음에.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했지, 하기는. 근데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스바의 여왕처럼, 베드로처럼 주께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사모하고 이 말씀을 그리워하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다윗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사무엘서에도 보고 그렇게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도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교인 중에 한 분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고 자꾸 묻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자꾸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쩌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거지. 나 혼자 일방적으로 막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습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신앙의 가치를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